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좀 생각을 다시 이제 또 떠올려야 되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은사를 행하는 자 중심이 아니고 그 은사를 행해서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은사나 그리고 사랑이나 구제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나 중심적으로 한다면, 성숙한 신앙은 타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맡겨진 봉사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중심적으로 은사, 방언 이런 것들을 하였단 말이죠. 나는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내게는 신적인 간섭이 너보다 내가 더 특별하고 내가 너보다 신령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과시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그런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꾸짖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꾸짖는 어쩐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글로 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게 좀 꾸짖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칭찬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얘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단단히 좀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과격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땐 분위기를 금방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탁 이 미간을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고, 그리고는 억양에 강력한 악센트를 딱 줘가지고 여러분! 이라고 말하면 뭔가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바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에 대한 이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꾸짖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꾸지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아이와 성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꾸짖고 있다. 아이와 성숙. 여러분 이미 이거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랬습니다. 이거 앞부분에 가서 보면 2장 6절에 가면 온전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대조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거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령한 은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은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믿고는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무런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바울은 방언이든 은사든 이런 것들이 성숙한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령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일 수 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문제라고 봐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너무 추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신앙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 데는 관심 없고 한 방에 내가 신령한 은사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신앙적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치료의 약도 어느 부분은 좋은 치료가 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약 뒷면에 보면 효능하고 있지만 부작용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암을 한다. 항암을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순기능도 하지만 또 한편은 좋은 세포도 죽이는 그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또한 머리카락도 빠지는, 입맛도 떨어지는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은사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러나 뭐냐면 그 안에서도 뭐가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은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은사 때문에.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신앙으로 자랄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수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보세요. 기도의 은사는 있는데 어디를 가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봉사와 섬김의 은사가 있는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 다 심각한 부작용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온전한 실천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지금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방향,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조금씩이나마라도 뭐 하겠어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갑자기 왜 어린아이가 나오고 왜 장성한 이 얘기가 갑자기 은사 얘기하면서 왜 툭 튀어나왔을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로 인해 자신이 우월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은사가 자신의 성숙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숙하다는 것은 은사의 원리, 사랑의 원리, 구제의 원리, 신앙의 원리, 뭐예요? 뭐죠? 이렇게 침묵이 흐르다니요.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예? 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 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 받는 사람 중심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구제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전혀 부모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 창피한 것도 모르고 뭐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죠. 그리고 막 그냥 그 식탁에도 막 올라가서 주저앉아 있고, 전혀 부모가 얼마나 창피한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자가 되면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굴 먼저 생각해?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자, 뭐 한다고 그랬죠? 참밑박연 한다고 그랬죠. 자, 뭐예요? 참. 자, 그 다음에 밑, 그 다음에 바, 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고요. 상대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숙한 어른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꾸지람을 받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너희는 왜 성장하지 않느냐?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은사 때문만 아니라 우리의 나태함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열심이 없다든가,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든가, 우리는 여러 가지들 속에서 이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칭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방언이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 표적. 자, 그러면 이 말이 이런 뜻일까요? 방언을 막 하면, 방언을 해서 막 샬라샬라 막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보고, 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나 보다. 야, 하나님 계시네. 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걸까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표적은 뭘 말하는 걸까? 이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다른 거예요. 기적과는 다른 겁니다. 표적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책망, 멸망에 대한 선포를 위해서 지금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멸망을 경고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타락을 했냐면 한두 사람이 타락을 한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타락을 했어요. 자, 왕도 타락을 하고 지도자들도 타락을 하고 고관들도 타락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타락을 하고 백성들도 타락을 하고. 자,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려줘야 할 선지자들조차도 타락의 대열에 끼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 입에 넣어주신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가져올 곳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올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뭐 하냐면 이렇게 가져와서 짜깁기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무슨 은혜와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자, 그런 지경이 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특단의 조치.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예, 잠깐 놔둬보세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예요. 다른 방언.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악함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 이방인을 통하여, 자, 이방인의 말로, 이방인의 언어로, 자, 이방인의 언어로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방언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이 이방 나라의 사람, 아수르 사람을 끌고 와서 이들에게 지금 언어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그들을 지배하는 언어죠. 그들을 핍박하는 언어죠. 그들을 죽이는 언어죠. 그들을 착취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금 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결국 뭐냐?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불신앙적인 벌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신약의 언어는 이런 외국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신적인 언어죠. 그 신적인 언어가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모른다면 구약의 방언과 이 구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우리에겐 형벌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고통의 방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익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는 뭐예요? 형벌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방언에는 회중에게 간섭하신다는 표가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자, 은혜 없는 신적인 간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들려주시고 신적인 간섭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케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50명 힘들어요. 10명 정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10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일에 자기들이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서 10명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간섭은 멸망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애굽의 열 재앙도 마찬가지. 천사를 보내셨지만 은혜 없는 간섭 속에서 거기는 재앙이 되었고 그리고 장자까지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적인 간섭이, 방언이 은혜 없이 또 유익과 사랑을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형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19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5마디를 주십시오. 자, 뭐라고요? 깨닫는 5마디를 주십시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우리가 5마디 깨닫는 말이 훨씬 하나님은 듣기에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깨닫는 마음에서 말할 5마디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제가 다시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의 이 표적은
기적이라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환호성을 쳤죠. 뭐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만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죠?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떡에 관심이 있죠.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용들이 그곳에 담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 자신을 속죄물로 드려주시러 오신 거죠.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기 위해서 본인이 오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서.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나타내셨냐면 천둥소리를 나타내셨어요. 천둥소리. 자,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뭐냐면 천둥소리를 나타내셨어요. 이 천둥소리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냐면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썩고 썩어서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천둥소리에만 관심. 야,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소리가 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천둥이 치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천둥을 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타내는 내용과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는 것인데, 나타내려는 바가 있는 것인데, 나타내는 것은 관심 없고 은사에만 관심을 갖는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틀렸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기적이나 뭔가 우리에게 주실 유혹이나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진짜 해야 될 씨름을 하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표적이 일어났죠? 방언을 하게 됐죠. 근데 방언, 신기하다.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한 사람이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기적과 일보다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아까 방언을 하면 표적이 돼서 혹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았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언이 들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강한 감동이 확 오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로 들려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언이라는 건 앞날을 내다보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과 이해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설명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찔림이 되고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거기에 특별한 메시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집어지는 일이. 그러면서 마음이 찔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음이 찔렸다. 바로 그런 감동의 역사가 그 예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했던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나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했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회개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은혜는 예언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 나에게 죄의 민낯을 보도록 하고, 내가 믿는 자들이 됐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됐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 그런 것에는 우리의 어떤 것도 은사일 수 있다. 자, 어떤 것도 은사일 수 있다. 자, 여러분 깜짝 놀랄 은사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시간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던하고 맨날 지각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뭐 그게 은사냐 이거죠. 지금 콧방귀 끼는 게.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보면 되게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죠. 굉장한 은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배고프지 않다가도 한번 먹어볼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쯤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네. 하나 있어요? 하나 갖고는 안 될 텐데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게 하시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사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뭐 신유 은사나 뭐 이런 것만 은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각하는 사람들도 은사다. 그렇죠. 항상 지각하는 사람 있죠. 항상.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위로가 되죠. 우리는 모두 다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은사인 줄 모르고 개발을 안 해.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성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활용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그때 그 은사가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콧방귀 끼고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야 어때 나 뭐 지각 나 원래 내가 그냥 나 원래 지각하는 사람이잖아. 이거는 유익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덕스러워져 가고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신앙의 성장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장성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라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라기는커녕 여전히 새싹과 같아서 여전히 자랄 기미가 보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